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항상 즐겁고 기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쁜 이 영적인 즐거움은 어떤 환경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기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도. 이 양약은 치료제 아니에요. 양약은 바로 건강,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건강한 삶이 된다는 거죠. 이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알턴병도 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근심, 이 심령의 근심은 그 마음 가운데 시험과 낙심과 괴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돼요?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공동 번역해 보니까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걱정이 있으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면 뼈로 마른다는, 이 뼈는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뼈가 없으면 안 되죠. 이 뼈는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골수는 피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면 결국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즐거움과 이 심령의 근심은 그 삶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항상 파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삶은 이렇게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임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그런다고 평안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안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바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죠.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왕, 평안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 평안함을 부어주실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평안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찌 마음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무서움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무서움이 임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심령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내가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원죄가 사함받고 나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하고 거듭나게 됐을 때,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주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평강이 흘러넘치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세상이 안 좋은 뉴스로 그냥 온통 도배를 하고 우리를 정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런 뉴스들로 계속 위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 마음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근심거리들이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근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라도 이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근심이 생겨지고 염려가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여,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든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평강을 되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그래서 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평안함이 있어야 주의 음성도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오고 환경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지면 세상 없이 어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을 베풀며 나눌 때 바로 우리에게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때 즐거움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눈다, 이것은 바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 joy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J는 Jesus, O는 other, Y는 yourself.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임한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즐거워요. 막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거든요. 이웃.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니까 그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자꾸 주변이 보여지는 거죠. 자꾸 어려운 사람이 보여지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나눌까, 이런 마음이. 그래서 나눌 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 제가 이렇게 주의종으로 가지만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번 사람 아니지만 가난한 성도, 가난한 주의종,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좀 나누며 살게 해주시죠.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누면 그 기쁨이 그 심령 속에 흘러넘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워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좌절 가운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구나, 기쁠 수 있구나 나누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느 때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느냐,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입니다. 비전을 가지면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표대가 정해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당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그냥 반 정도 나한테 임하면 내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돌에 1번 맞아서 다 거의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배가 3번이나 파산한. 그리고 그는 감옥에 수없이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요.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니까요. 근데 이 바울의 그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 그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상당히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런 환경을 그가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다.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요동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럽니다. 이 말씀은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나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마음에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아니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영원히 살 소망을 의미하는, 바로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대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그 상 받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마음 가운데 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걱정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오늘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지. 그의 마음에 즐거움도 없는데도 아유,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이럴 때 사도의 본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마음에 즐거움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마음에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실제 경험한 사람, 3층 천을 경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난 사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더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몇몇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이유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삶이 지루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비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그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해도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 주의 일하는 거, 이것에 대한 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 주의 일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즐거움이 흘러넘치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답니다. 그 승무원이 열차표를 검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시군요. 제가 그냥 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사님 됐습니다. 이 승무원이 다른 데 다 돌고 이제 한참 있다 와서 보니까 아직도 계속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계속 뭘 뒤적대기면 찾고 있단 말이에요. 박사님 괜찮아요. 이제 그냥 편안히 가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열차표에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될 그 역 이름을 적어놨는데 아니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없단 말이야. 그 열차는 탔지만 어디에서 내려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만일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안한 거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귀한 성도들은 과연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을까? 만약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예수를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분과의 관계가 확실히 이루어지면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그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니까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까?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귀한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렵고 근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생겨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나누면서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복음을 나누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목적,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